네. 오늘 말씀은 원래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내려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부활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는데 안 오시게 돼서 그래도 뭐 준비한 거니까 우리 늘 복음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복음을 여러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이 뭔지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몇 달 전에 당선이 됐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도 있고 뭐 실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슬퍼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뻐하고 아니면 막 슬퍼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나라를 통치하느냐가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이 통치를 할 적에는 나라가 행복하죠. 백성이 행복해요. 근데 연산군 같은 폭군이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를 누가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지켰던 유일한 법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유일한 법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보호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를 거부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도 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타락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하나님 말씀 어겨, 네가 하나님 돼.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게 살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그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한 후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 아말렉에 그 많은 가축들을 남겼어요. 그 순간은 좋죠. 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좋은 가축이 생기니까. 근데 그 순간뿐이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왕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두려워요. 시기심을.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적에 은 30냥을 손에 쥐었을 적에 그 순간 잠깐 짜릿해. 근데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너무 자기가 싫어.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일 적에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지옥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 거죠.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에 속아서 범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으로 죽은 내 자아는 내 혼과 육을 다스릴 자격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후로부터는 내 자아는 나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오감을 통해서 늘 나를 마음껏 충동하고 나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내가 주인 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됐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 에베소서 2장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막 할 적에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분들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인터넷 강사님,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 근데 그들이 다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살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개발해서 벌써 한 10년, 그것도 3번 사이트 옮기고 2번 재계약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가 빈 느낌. 그러니까 매번 했었던 행동은 그렇게 큰 행복은 쫓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불행을 없애자. 불행만 피했던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분야에서 올라갔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불행만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을 느껴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게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가 본인의 삶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너무 놀랍네요. 스스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떤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좀 고여있는 느낌이 지속이 돼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신서유기 강식당.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소변 수정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이가 어디지? 종이가 어디였어? 종이가 싫어요. 되게 힘든 시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신서유기 촬영을.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국제 결혼 생활한 지 7년 차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이거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늘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네, 근데 뭐 가정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 이제 아껴주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도 외로워요. 어떤 느낌이 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픈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전 사실 이제 신주아 씨 SNS도 가끔 보고 방송 나온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큰 소망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엄청 잘생기셨고 그리고 정말 집도 너무 좋고 막 걸어다니고 산책하는데도 막 덕분에 막 별로 봤거든요. 저도 막 유튜브에서 그 중간에 남편에다가 보면 심심한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벽보 혼자이기예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특기가 뭐냐면, 취미가 뭐냐면, 이제 수영장, 풀장 나가면, 안녕, 나무들. 그거 나왔어. 근데 약간 좀 그렇게 검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네.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검소하지 않았는지 예전에 축하하고 아니라고 편하게 유명했죠. 알려졌었어요. 아니 어떻게 문이 윙 열려? 야. 문이 윙 열릴 수가 있지. 당시 국내 딱 한 대 있었거든. 뭐가요? 두 개 아니야. 세 개 아니고 딱 한 대. 네. 딱 한 대 있다. 람보르기 땡 아벤타토르 S 로드스터. 이게 뭐 이렇게 긴다고요? 네, 그 다음에 롤스로이 땡, 와. 네, 테라 땡, 아. 포르 땡, 많이 봐. 많이 봤대? 네.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인간 김준수로서의 존재감을 때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지? 거기다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로 나 건재해, 나 김준수 여전히 잘 나가, 나 가수로서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 그래서 그때 생긴 수입으로 나 건재해 이러면 돈을 엄청 쓴 것 같아. 이때 머니는 돈은 존재죠. 굉장히 그게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웬 사치, 웬 허영,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준수 씨한테는 처절한 거죠. 너무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그 돈으로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계속 확인시켰던 것 같아요. 김준수라는 사람의 자기, 셀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 봐요.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계속 확인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이제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그걸 인정하기 싫었고 그렇게 보여지기 싫었던 게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겠지. 그렇게 다 믿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생각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사람은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사람은 믿을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때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왜? 내가 더 많이 권력을 가져야 돼. 탐욕의 열매를 맺어요. 탐심.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남과 내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보다 더 잘 나가야 되잖아요. 남보다 더 세야 돼. 남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늘 누구와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나면 시기해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만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그럼 뭐예요?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그럼 뭐에 사로잡혀 살아요? 열등감.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근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원망. 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평. 내 잘못을 찾지 않고 누군가 탓을 해야지 내가 합리화돼. 불평하는 거. 그리고 불평해도 해결 안 되면 분노해, 화내요. 분노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에 빠져요? 염려, 근심. 그리고 염려, 근심하고 외로우니까 사람은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뭔가 빠져야 돼. 그 중독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뭐 돈에 빠지고 소비하는 데 빠지고 그러냐? 그걸 잊으려면은 뭔가 빠져서 해야 돼. 잊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방탕해요. 왜? 이제 누구 마음대로 시간 있으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어.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사람이 맺는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사랑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우물가에 그 예수님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기뻐지잖아요.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님과 화해가 되니까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화평, 평안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니까 내 삶이 평안해졌어.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잘 참아야 안 참아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나도 남을 참아주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나도 남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나쁜 일을 하게 돼요? 좋은 일을 하게 돼요?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양선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께 잘하고 싶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고 싶어. 충성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온유해져요. 온유해져. 그 다음에 이제 방탕하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해요. 절제의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맺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론 저도 왼쪽에 열매가 없느냐 내가 주인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분노가 날 때도 있어요. 저번에 치과에 갔는데 우리 사모님 이제 보험 서류 때문에 내가 대신 뛸라고 이렇게 이렇게 증명서를 줬더니 뭘 적으래요. 그래서 주소를 적었어요. 집 주소 적고 근데 또 적으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바꿔서 상동이라고 적었어요. 아, 위에 주사랑 똑같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또 한 번 적으래요. 상동이 안 된대. 또 적으래. 아니 상동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적으래. 아니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내가 주인 되면 그런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열매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른쪽의 열매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맺힌 열매가 하나씩이라도 맺히기 시작한.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도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고 있다. 아무 변화도 없다.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나 안 믿었나를 돌아봐요. 조금이라도 내가 옛날 열매는 사라지고 새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맺기 시작했는데 똑같아. 변함없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건 무슨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으면은 열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면은 진짜 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나가면은 저 과거 열매는 계속 있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반드시 줄어들. 그리고 새로운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평생 내가 마귀의 조종받아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마귀를 추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운명이고 멸망한 운명인데도 그럼 우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좋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이 죄가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할 하나님은 거부하고 죄를 더 좋아한다.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은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리를 다친 개예요. 다리를 다친 개가 스스로 야곱에 찾아왔어요. 사료를 줬는데 사료를 안 먹고 자기 다친 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저 개보다는 나아야겠죠. 우리도 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저 약사보다 안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 약사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너무 구원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 300개나 되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약속과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시고 질병을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질병을 다스리는 자다. 내가 마귀를 다스린다. 내가 자연과 목숨까지도 내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김명주 집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혹은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좀 당황되죠. 갑자기 여쭤봐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신지? 김천이세요. 김천이세요. 맞아요. 그럼 어디 출신이시냐? 그럼 김천이라고 말하죠. 예. 그럼 저희들도 혹은 서울에서 왔다. 전 충청도 출신이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문집사님이 나 하늘에서 왔어요. 이러면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근데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이코죠. 미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이코가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전능자인데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부인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만 말했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다 도망갔지만 여러 번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데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순간 도마는 제자들의 자기 동료들의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그 말도 절대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에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한 순간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어진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활로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정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을 전해야 된다. 또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살리신지의 증인이라는 거. 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 13장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 다 못 적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13장하고 17장 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의리가 있지, 우리 거짓말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자.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을 만한 거짓말을 해요? 전혀 믿기 힘든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지.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그런 기대가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해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 거짓말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필도 목사님, 우리 수영여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부사역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 넘을 거예요. 근데 부사역자들이 김필도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이분을 살아났다고 우리 얘기를 하자. 네, 담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자 우리 살아났다고 이분을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야 돼 하고 짜가지고 딱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아 그래 하자. 그래서 드디어 막 목사님들이 우리 정필도 목사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못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전했을 적에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 안 믿지. 절대 안 믿고 완전히 이단이라고 정죄돼서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해야 돼 하고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동안 정필도 목사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순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면은 더 무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장 앞에서 이단의 괴수라고 죽임을 당해 죽었고 그 예수를 전하면 감옥도 가고 죽임당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했겠어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활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부활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살기 위해서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내가 주인 돼서 불행해지고 멸망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로 부활의 증거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 먼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주인될 자격이 없어 원래부터.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주인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푸틴이 러시아의 주인이고 김정은이 북한의 주인이니까 그 나라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빨리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와야 돼. 자 우리 빨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빨리 내려갑시다. 빨리 내려갑시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갑시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주인 될 자격이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늘 당하고 산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계속 하겠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빨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가 뭘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회개가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물론 회개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 되면 마귀다.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용하거나 거래할 대상이 아니에요. 굴복할 대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어. 어떻게? 예수님과 거래해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이거 원하는 거 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해.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거나 거래할 대상이 아니고 나를 통치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믿고 나서 어떻게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입으로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거를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께 다 드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진짜 주님인 걸 인정하면 그런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이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적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적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사르밧 과부가 가뭄 속에서 그 떡덩이로 마지막 떡덩이를 나에게 주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과부 하나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말로 아니라 진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로 할 적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물도온 하인이 예수님 시킨 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딸이 죽게 됐을 적에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있음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했어요.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딸을 살릴 주권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주님 뜻대로 토색한 건 4배나 갚았어요.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럴 적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을 이루어진다고 행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될 적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도 천국을 통과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시간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의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다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신영석탑교회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폐렴을 비롯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그만 남편과 사별을 하는 바람에 큰데기 있는 중남 간병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도 가련한 마음에 다가가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갔다.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억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받은 뒤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시자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명진 목사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거둔 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좀 덩어리였던 고령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 위에 띄어놓은 채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님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장안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던 김찬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도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회개하고 또 재산을 헌금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그 누가 천국 갔다 이런 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했다고 교회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정확히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이분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적에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고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저기 돼지국밥집을 먹고 집에 오는데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어떻게 두 개 다 가져가게 됐어요. 태선이가 이제 학원차를 운전하겠대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작은 차를 운전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나는 우리 태선이 운전한 차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우리 사모차 탈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모를 믿으니까. 그 안전한 걸 아니까. 안전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이 맡겨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적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망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회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